오늘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다 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서 배교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혹은 미혹을 받더라도 빨리 그 미혹에서 떠나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참 성도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어디 산으로 올라가고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상으로 뭐 여러 번 있었는데요. 뭐 요즘에도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의 강림이 있기 위해서는 불법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도 또 장차 우리에게 있을 고난도 고난에도 모두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이 교주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예전에 박태선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자신이 만든 종교를 천부교라고 스스로 지어서 얘기했고요. 양도천 목사라는 분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의 사람 곧 이단들은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는 교회들도 뭐 가끔씩 보이는데요. 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단들이 거의 다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차를 탁 해가지고 내려줘가지고 또 옷도 막 남자들은 양복을 쫙 입고 여자들은 정장을 탁 입어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더위에 수고 많으시네. 음료수라도 한 잔 들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두 번 경고하고 또 없애고 또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이론을 펴고 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이단이나 극단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단들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지만 그가 나타날 시기도 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죽게 될 결말도 이미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불법한 사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그 사건이 나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희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당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저장을 많이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들어야지만이 그렇게 힘든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던 또 주님의 사랑을 받던 그럴 때를 기억하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죄를 감추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보다는 불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거짓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떠오르는 이런 욕심을 날마다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짓는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늘 잘못이 없어요. 남만 잘못이 있어요. 남편만 잘못이 있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만 잘못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식들만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큐티인 간증을 보면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가 다 자식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정택함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뒤에 신학생이 되겠다며 성경과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의 권유로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이단 교회였습니다. 평소 기독교 교리에 의심이 많던 저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를 이단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곳의 교주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얼마 뒤 정말로 제가 다니는 교회가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당시 성경 공부에 지치고 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갈급했던 저는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거짓을 그럴듯하게 믿도록 포장하는 그곳을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단에 다니는 것을 모르시는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꿈에서 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누군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저를 서둘러 데려갈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주의 은혜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실체와 진리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는 저의 완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에 저처럼 사람의 인정을 조차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저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의 말씀, 가족 모임에 가서 이단에 빠져있는 막내 삼촌에게 신앙서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외삼촌에게 추석 때 작은 선물을 드리고 문자로 설교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을 하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서 미혹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권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또 미혹하는 교회들이 많은 이 땅에서 정말로 일반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서 하나님 거짓 교회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의한 세상을 좋아해서 육적인 표적과 거짓 기적에 쉽게 미혹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